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서론에서 정리했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 어려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방황합니다. 오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실한 시간이 필요하다. 왜요? 나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자,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멸망받을 자, 마귀에게 붙잡혀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한 자, 그런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속에 있습니다. 진실하게 나를 봐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가 나를 위해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완전 각인이 돼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게 진실한 시간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조용한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또 정신없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려면 조용한 시간,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물질이 최고입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돈이면 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진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세 번째 강의는 행복한 시간. 세상은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문화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성령 충만의 응답을 가지고 체질이 변해야 됩니다. 자, 우리 TV가 어느 날 등장했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우리 동네에 TV가 한 대, 두 대. 그때 김일 선수 프로레슬링 보려고 그 우리 친구 집으로 가다가 길이 있거든요. 늦었어요. 빨리 가려고 산 타고 가다가 그때 제가 사기 그릇에 찔려서 지금까지 상처가 있어요. 그 TV 보러 가다가 그때 그렇게 TV는 대단했어요. 기억나죠? TV가 뭐예요? 텔레비전. 텔레가 뭐예요? 멀리 있는 것을 비전, 보게 한다. 전혀 볼 수 없는 멀리 있는 세상을 보게 만든 게 TV입니다.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거기에 빠져 살게 된 거예요. 바보 상자. 오직하면 바보 상자라 그러겠어요. 컴퓨터의 등장은 새로운 세상을 열게 했습니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컴퓨터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이에요. 구글이라는 신에게 길을 묻습니다. 누가 길 못 찾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길을 물어요? 엊그저께 아는 목사님하고 식당을 가는데 좀 빨리 해주라고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그 식당이 114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옆에 있던 김 목사가 아이고 네이버 치면 됩니다. 난 네이버를 잘 안 하거든요. 딱 해보니까 우리는 하나잖아요. only, 다음. 제가 해보니까 다음이 제일 나아요. 근데 네이버에 딱 치니까요. 바로 전화번호까지 다 뜨는 거 있죠. 우리가 가다가 길을 뭘 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길이나 식당을 찾는 건 네이버가 최고고 단어나 뭘 검색할 때는 다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이버가 모든 길의 안내자요. 내비게이션이 또 우리 길을 안내합니다. 이러니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기도. 요즘 우리 랩런트들은 컴퓨터도 안 봅니다. 폰 세상에 빠져 있어요. SNS.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서 다 소통됐는데요. 우리 곽권사님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딴 세상 사람입니다. 뭐 드라마 얘기하면 전혀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럼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뭔 재미로 사냐? TV도 없지, 술도 안 마시지, 뭐 재밌는데 놀러도 안 가지. 뭔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재미로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하는 평안. 응답받고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 받았어요. 과거를 압니다. 저 태초로부터 창세기 3장 문제를. 현재를 압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 지구의 운명까지 아는 게 복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재미로 살아야 됩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근심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훨씬 못한 공중 나는 새도, 들짐승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숙명에 자신을 맡기고 자연에 순응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것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하십니다. 사람이 걱정하며 사는 것은 내게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필요를 따라 채우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염려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고달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구하라 하신 것은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이라는 날이 실제합니다.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지 못한 사람은 일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참된 주권을 인정하면 내일은 또 달라집니다. 오늘을 못 맡기니까 결국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못 맡긴다는 증거로 우리가 지금 못 맡기고 있잖아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염려는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마귀가 틈타면 불안이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합니다. 걱정에 빠져 삽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이러다 보니 각종 질병으로 고난당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세상 근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는 자세히 보면 전부 기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갈등은 갱신의 기회, 분쟁과 싸움은 평생의 교훈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돌이키다. 우리 몇 명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의 회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본토, 친척, 고향,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카 롯은 인생의 동반자요. 중요한 같은 길을 가는 동역자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문제가 터져요. 아브라함의 회개는 뭐예요? 조카 롯을 떠나 보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때 참된 응답을 받았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네게 주겠다. 진짜 회개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단. 솔직히 조카 롯밖에 자기 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것. 세상 말로는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도시에서 조카 롯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이 회개했습니다. 언제요?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일어난 운동이 뭐예요? 미스바 운동이에요. 온 국민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 바라봤을 때. 엘리야가 회개했습니다. 언제요? 능력 나타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아합 왕에게 그들을 불러 모으라. 내가 그들과 상대하겠다. 1대 850, 그것도 왕권을 향하여 선전 포고문을 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 겨뤄보자.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 850명을 기손 시내로 들어가서 다 목베어 죽였습니다. 끝났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이 왔어요. 이세벨이란 악한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 엘리야의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신들에게 벌 위에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이 무서운 여자.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직 했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도망쳐서 받은 응답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나 혼자 남아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바울의 열심,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바울은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는 길이 맞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근심거리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근심거리를 줘요? 바라보라고. 증거 주겠다 이거예요. 왜 굳이 앞에 홍해,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게 만들어요? 사면 초가, 풍전 등화, 위기. 거기로 몰아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과 눈물은 엄청난 기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힘을 합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1954년 미국의 한 사이비 교주가 뭐라고 했냐? 조만간 대홍수가 일어나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비행 접시가 와서 구출할 것이다. 날짜까지, 그리고 운명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비 한 방울도. 비행 접시는커녕.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주는 달아나고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거. 자기들 때문에 홍수가 안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을 구원했대요. 그게 교주의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자기들 때문에 세계가 구원받았다고 축제까지 했어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인지부조화라 그럽니다. 내 자신이 믿는 것과 현실 세상과의 괴리감이 있을 때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걸 믿고 따라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가 주님 오신다고 10월 28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때려치고
학교도 그만두고 헌금도 다 내고 그리고 혹시 휴가하다가 무거우면 떨어질까 봐 살 빼고 그랬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오셨어요? 네, 아니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은 쉽게 귀 기울여 따라가요. 진리의 복음은 귀를 막아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왜요? 틀린 답을 찾았으니까.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 질문을 제가 뭐 때문에 했겠어요. 좀 수준 높은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절대 못 맞춥니다.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것입니다. 답이죠.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길 누구와 가느냐, 마귀하고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문정희 시인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의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중략.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이 시인은 폭설 때문에 발이 묶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구조용 헬리콥터가 와도 손을 흔들지 않겠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랑. 그런 사랑 해봤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는데 이런 시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저 왕궁 같은 그런 궁궐에서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보겸이가 한번 어린이집에서 딱 차가 섰는데 자다가 깨갖고 제가 탁 안았어요. 그러면 뭐 아빠는 안 해도 아빠 할 줄 알거든요. 웃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멍하니 있다가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그 원장쌤이 보겸아 하니까 갑자기 막 글로 가는 거 있죠. 이놈의 새끼 이거 너는 오늘 죽었다. 와 열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빠를 보고 기뻐야 되는데 저 아줌마한테 집에 데려다 딱 올라갔어요. 딱 앉혀놓으니까 이제 얘가 둘이 있거든요. 막 안길라 그래요. 막 뭐라고 했어요. 화내면서. 그뒤 막 울면서 막 안기는 거 있죠. 한 20분 울게 내버려뒀어요. 막 와서 막 다리 잡고 막 하는데도 전혀 놔뒀어요. 그러다 제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시더라고요. 돌도 안 지난 애기가 뭘 한다고. 얘는 본능적으로 한 것인데 아 내가 잘못했구나. 얘가 지금 내가 더 좋아하게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또 한 번 걸더라고요. 네. 그래 하면서 이제 집에 와서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얘가 아빠 안 하더니 그때부터 또 이제 아빠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자다가 싸대기 맞아봤어요. 갑자기 자고내 뭐가 퍽 해서 보니 제가 발로 전혀 기분이 안 나빠요. 왜요?
그렇죠. 오늘 찬송가 438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중약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뭐 많은 응답 못 받아도 큰 역사 안 일어나도 진짜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응답받으면 증인되는 건 쉽습니다. 나만의 전도를 찾아라. 삶의 축복을 통해 전도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스케줄 가지고 전도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어디를 가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그러면 복음 전하면 돼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입장, 신분, 수준에 맞는 나의 전도를 찾으면 됩니다. 어저께 백정임 집사님, 김홍민 집사님, 장모님 소천하셔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근데 제가 근조기를 물어본다는 게 그냥 깜빡했어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가서 예배 드리고 보니까 근조기를 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럼 물어보니까 갖다 주면 좋겠대요. 이제 한 권사님이 눈치채고 제가 막 피곤해 보이니까 본인이 갖다 주겠다고 밤 9시 넘어서. 그럼 오늘 아침 일찍 발인인데 뭐 9시 넘어서 갖다 놔봐야 제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본인이 갖다 준대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내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집사람 가라고 하고 근조기 갖다 줬는데 야, 거기 장로님 부부가 앉아 있더라고요. 저한테 개척할 때 광양에서 개척하면 몇 가정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사님 광양에 개척하라고 했던 장로님 부부예요. 제가 광양에 개척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부가 있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쭉 얘기도 좀 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근조기를 따로 갖다 주게 해서 이 가정을 만나게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전혀 우리 소식 모를 줄 알았더니 목사님 참 보기에 좋습니다. 막 랩런트들이 막 많아서 막 우리요? 랩런트요? 카스를 항상 본다네요. 야, 이게 참 SNS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도 생각해 보니까 참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게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쭉 오면서 우리 어른들이 예배 안 드릴 때 랩런트들이 수요 예배 다 드리고 금요기도에 오고 토요일 날 청소하고 전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전도, 모든 일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만남 막 이루어집니다. 그런 속에서도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물론 그 장로님 만나갖고 뭐 우리 교회로 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인간 관계가 다 중요해요. 어쨌든 한 사람이 2,000명, 10,000명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이게 다 전도의 문이 돼요. 참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이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근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향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눈물이 회복되는 복된 날, 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